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충만함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때 또 우리 코스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도둑질을 당할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단이 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강탈할까? 이렇게 이제 서론을 질문을 합니다. 하면 이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기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모아놓은 돈, 현금 캐시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핸드폰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시간을 노린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마귀가 노리고 그 시간을 너희들이 잘 살지 못하고 그 시간에 가져야 될 가장 축복된 것을 사단이 다른 방법으로 통하여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은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살지 마라. 하루하루를 계획 없이 살지 마라.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되는 대로 살지 마라.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부분이 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만 경건하고 그 시간에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루하루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온전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혜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사실은 계속한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오늘 성경처럼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헬라 원어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회를 꼭 붙잡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선택이 우리가 그냥 선택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의 인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다, 찬스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또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악한 영이 이 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도 있는 반면에, 또한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영의 유혹과 악한 영의 속삭임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을 자극시켜서 그 악한 영으로 통하여 세월을 악하게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는 것을,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아주 오랜 동안 많이 교육을 하고 애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애들이 뭐가 안 되느냐면 시간에 대한 절제가 안 돼요. 좋으면은 막 그게 시간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한대예요. 막 그만해라, 이제 그만 놀아라,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하자, 이런 어떤 타임이 없다면은, 그 타임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은 애들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아주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주 시간을 보셔요. 시간을 쪼개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분 단위로, 시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어떤 분은 초 단위로 살아가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잘 생각을 하고,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시간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간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그 술로 인하여서 받는 영향력을 아마 우리 비엔나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술을 마셔가지고 취해본 적이 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을 마시면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이렇게 흐려져요. 이 혀가 꼬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고 현실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술로 인하여서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술 한잔 하면서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너무 기분 좋아도 오늘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하자 해서 술로 그 기분 좋은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도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성령으로 우리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한 것을 술 취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을 우리는 무슨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것을 술 취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령에 취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오늘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현상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라, 화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라라는 말은 이 노래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그 뜻이 서로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을 해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감정 상태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관계 속 언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집니다. 정말 입술이 할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비난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은 똑같은데 불평이 없어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험담이 줄어들고요. 비난이 점점 없어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막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로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말씀의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가득한 것으로 통하여 우리 입술로 통하여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나오는 언어가 성령의 언어, 성령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의 언어를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잘 깨닫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의 입에서
선소리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야, 이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구나 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또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또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 험담과 비난, 욕설과 분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오늘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말씀이 나오면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찬양을 단지 예배 안에 순수에서만 드리는 찬양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성령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우리도 모르게 유행과 가사가 나오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막 나옵니다. 그럼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가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찬양 가사로 내 마음이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머물고 그 사랑이 또 내 안에 또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 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어디서 무엇 하든 찬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주위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이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또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순간마다 찬양을 하셔요. 그래서 찬양곡을 거의 다 외워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 가사 없이 가사를 보지 않아도 그냥 찬양이 계속 그냥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을 하면 저 혼자 해라 하면 잘 못하지만 같이 찬양을 하게 되면 악보 없이도 곡을 보지도 않아도 그냥 내 입에서 계속 고백이 되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믿음의 신뢰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아주 많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감옥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감사 기쁨이 넘치는 바울입니다. 왜냐? 바울이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땅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실 거야.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함을 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존중해 주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복종은 약함이나 패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복종은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섬김을 잘 하려고 애쓰고 이기기보다는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 되지를 못해요. 교만하면은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고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한 20-30분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 대충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말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같으면 뭔가를 세우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혹시라도 했다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겠죠.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이 멋진 그리스도인, 신앙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라고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직분자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향에,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귀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룩한 도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들어 험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장, 6장 이제 에베소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노릇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통하여 주시는 단계가 끝나고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이 성숙해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 저는 이 5장 말씀을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기쁨이 확 생기더라고. 아, 진짜 많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참 많이 자라나고 있구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있구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